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굽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져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새 곡입니다. 좀 어려운데 같이 한번 좋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쁘린 어리듯이 나에게 오는 주 예수 공의로 임파하여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에 세려 죄 아무리 다하여도 진리가 이 길이니 말씀으로 무차자 주 예수 증거하는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예수님 따라가자. 아무로 되돌아 기뻐하며 영배하라 어린 양 어린 잔치 전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나는 세라포니 주께서 입으시고 안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샤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라 계셔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샤간의 개들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라 계셔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훈련시키고 그 유대 제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정적으로 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특별히 그 순서를 떠나서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연의 순고함을 주님께서 그 자비로 어여삐 여기사 그녀의 그 겸손한 가운데서 그녀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낮추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서 많은 복을 주게 해주시고 우리 지인 중에 많은 사람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온라인 오프라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겸손히 여인과 같이 인내함으로 확신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에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의 모든 말을 제하여 버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으로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갈 때 모든 부족함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확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지역,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보다 되게 중요했던 그 여인이 뭐 두로 여인이라고 했었죠. 그 두로의 지역이 어딘가? 여러분들 베이루트라는 큰 폭발이 있는 곳이 아시죠? 베이루트는 레바논이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아시 또는 그 지금의 레바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쨌든지 간에 한 번도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은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뭐 스로보닉 여인, 스로보닉 수리아의 베니게 그 당시 지역의 구역, 직구역 선 명칭이죠. 여튼 이스라엘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은 여인의 측한 겸신에 있었기 때문이고 경멸적으로 여인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경멸적으로 무시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여인을 이게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완연계처럼 비유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 인내함으로 받아들여서 애완연경도 집안의 주인이 키우지 않느냐. 자기 딸에게도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 애완견에도 주지 않습니까? 또는 길을 지나면서 방 안에 이제 지나다니면서 뭐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마당을 다니면서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죠. 그 믿음이 이렇게 나올 것을 주님은 다 하셨고 여인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완견이라 비유했다. 많은 유대인은 경멸적으로 비유하지만 예수님은 애완견으로 비유해서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구하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어 주시는 그 여유와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런 예수님이 정말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갈 수 있던 것이죠. 겸손과 확신으로서 딸의 치유를 이방 여인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녀의 믿음이 어떠하였던가? 그녀는 하나님이신 주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많은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 첫 사람 땅에서 나신 일에 속한 자여고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그녀를 믿었다. 보시죠. 간절히 오셨다. 관련된 여러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아간 건 백부장도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러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나이다. 병자도 주님은 간절히 호소하실 때 낫게 하실 주님이시죠. 에베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하시며 여러 정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고 이웃을 위해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또한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였다.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해서 그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끝까지 그녀는 소유했었죠. 또 세상의 전부는 온 머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시라. 시드반과 빌립과 브로고라 니가노라와 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듣고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교회 일꾼으로 시험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믿음이 있는 스로보니 교인, 역사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개들에게 참 신기하게 예수님은 경멸적인 들개가 귀한 개가 아닌 작은 개라고 그녀를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나리오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하며 거리에 교환은 구별이 된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키온이라고 하죠. 키온이 아니고 예수님은 키나리온이라고 작은 개라고 비유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습관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데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자,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 여기서 자녀들과 개들의 권리를 대조시킨다. 키나리온이라는 단어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집안에 사용되는 작은 개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은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구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역사적 특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여 나가신다. 이것이 마감 7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 집의 자녀들이 첫 번째로 만족되어야 한다. 이방인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녀가 이스라엘의 특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그 도움에는 변경이 없다는 것에 호소한다. 이방인 여자의 믿음은 이 무조건적인 특성으로 예수님의 인정과 약속을 받는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복미는 저자 주복미 풀이. 제가 이 내용을 풀이하자면 예수님 여인에게 대화를 풀어나갈 여지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여인을 전혀 인간이 신경도 안 쓸 들개가 아닌 애완견이나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로 비유하면 절대적으로 주인의 집안에 자식을 먹여온 후 집의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모든 이가 아는 사실이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신경을 쓰나 후에는 이방인에게도 신경을 쓸 것이라는 여지를 주님은 준 것이고 여인도 주님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절묘한 대화의 순간이다. 구절강에 들어갑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랑의 핵심이 이러한 표현이 지금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대 사회는 자기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경멸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빌라도 같은 로마인은 유대인을 부정하게 여기기도 하고 애굽인인 바로는 양을 치는 히브리인을 부정히 여겨 자기 민족과 떨어진 고센 땅에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개는 키나리온으로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 귀여운 개를 의미합니다. 극렬히 여인을 미워하여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 부드러운 표현으로 여인의 접근을 주님은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질서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아는 유대인에게 먼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예수를 교육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잘 교육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순서를 깨는 여인의 행동이 거슬리기는 하여도 언제나 예외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든 악령을 내쫓기 위한 어머니의 모성의 열정을 누구든 막아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샤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인은 예수님의 관습적인 표현에 치욕으로 받지 않은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맞습니다. 저는 애완용개입니다. 하지만 주위 애완용개를 돌보듯 저를 돌봐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완용개는 집에서 거닐며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라도 핥아서 먹는다는 지극한 겸손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함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담대할 것이요 복음을 받는 자는 오히려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비굴히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 복음 받아주세요. 제발요가 아닙니다. 담대히 너희는 복음을 받아라. 영생을 거저 받아라. 용기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지 않는 자는 영혼의 불에 데워져 피 흘림과 피부에 녹아버림이 반복되는 끔찍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마치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처럼요. 이 형벌을 받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 앞에 겸손히 빌며 복음을 구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오늘 창동하늘 어제죠. 지금 어제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설교를 하니 어제 일이고 이 방송이 주일날 방영이 되기 때문에 며칠 뒤에 읽을 것입니다. 오늘 창동하늘 공원을 거니며 제가 버스킹할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은 없을지 제가 걱정은 하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할곡산에 있는 버스킹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좌우 기도하며 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날이 춥기 때문에 롱프레이징을 하고 있죠.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나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꼭 복을 받을 자를 보면 꾸준히 신뢰하는 자의 것임을 봅니다. 중간에 불평불만하고 신뢰를 끊어버리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설프게 믿는 자는 어설프게 복을 받습니다. 뭐든지 매시의 농담이나 진담이든 매시에 불평불만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 제대로 그 말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타의 심령에 구하고요. 사람도 말로서 모든 역사를 이뤄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역사하여 그 말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원리입니다. 인간이 30조 개의 세포 안에는 다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여 그 30조 개의 세포는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덕스러워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떤 시험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여 겸손으로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고 기다려 복을 흘리지 않고 마침내 딸의 치유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기, 영계, 시공관계까지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에 멀리셔도 그 영계를 굳히셔 악령을 몰아내신 창조주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병이 있는 자는 치유를 기대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 자도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의심되는 일, 험한 꼴 등 인간적인 시험 등이 몰아올 때 하나님 본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 중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죄된 처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땅에서 난 무능한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서 난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버린 흙일 뿐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능한 흙의 존재뿐만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전학관을 먹어버린 원죄의 소유자여 그로 인한 죄성으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선악을 내가 판단하거나 마귀의 악령을 의지해 선악을 구분하려는 죄악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한 것은 죄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완전 타락한 인간에게는 오직 우리의 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에 있어 끝나면 구원파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여인처럼 믿음과 확신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인내의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행히도 제 명함 전도서를 받고 재활공교회를 구독하거나 밴드나 포탈에 남기는 글 읽는 분들이 많지 않죠. 사실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죠. 많아지는 것을 다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뭐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를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악플과 무시하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상급일 뿐입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 개의치 않는 일이요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믿으셨습니다. 예고하고 예수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면 통계정에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흙의 주시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의지와 기대와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극하게 겹치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앞에 덕스럽고 자랑스럽고 감사스러운 말로 우리 모든 시인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채워주시옵소서. 버스킹동 복음 전하는 활동과 알공교회, 안피교회, 힐링 라이프의 활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회복되고 복되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